본문의 주인공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 에서가 하나 있습니다. 둘 사이에 태어난 시간차가 몇 분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형은 형이었습니다. 형으로서의 이 장자로서의 권리를 몇 초 또 몇 분 먼저 태어난 에서가 가지고 있었지요. 야곱 입장에서는 아마 억울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몇 분 차이 난다고, 얼마나 차이 난다고 하는 그 마음도 야곱에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이 장자에 대한 욕심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아버지하고 형을 속여내고는 그 쌍둥이 형 에서가 받아야 되는 장자의 복을 자기가 대신 받아냅니다. 이 사실을 형 에서가 알게 되었고 얼마나 이 에서가 화가 났던지 내가 야곱 죽이고 말겠어 라고 하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닙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마음에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됐으니까 야곱을 내가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마음에 얘기했다 하는데, 마음으로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기저기 주변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도 다 얘기하고 다녔어요. 그런 말을 자주 하고 다녔고 결국 그 이야기가 누구에게까지 들어갔는가 하면 어머니 리브가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27절의 말씀에서 알려주듯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입니다. 아주 능숙한 사냥꾼입니다. 에서는 성격이 급합니다. 그리고 통제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평소에도 부모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부모님이 싫어하는 이방 여인을 자기 마음대로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에서였습니다. 그런 에서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그가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게 거짓말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리브가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부릅니다. 야, 너의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라 라고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무려 800km나 더 떨어져 있는 하란 땅으로 그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 이것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이 가게 되는 이유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리브가는 야곱을 그 먼 하란 땅으로 보낸 걸까요? 물론 이유야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다니니까 그 이유로 이야기하겠지요. 그러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리브가에만 있진 않았습니다. 물론 야곱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요. 야곱도 도망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게 진짜 이루어질 거라는 걸 알았기에 그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피해서 지금 달아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러니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 하는 죽음의 공포에서 도망가는 중이지요. 또 생각해보면 야곱에겐 다른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지금 낯선 길을 갑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는 평생 자기 혼자 처음으로 누구의 안내도 없이 처음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외삼촌 집까지 무사하게 안전하게, 그곳이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거기까지 잘 갈 수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낮에는 뜨겁습니다. 밤에는 싸늘합니다. 맹수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위험한 곳,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내가 안전하게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거기 야곱 안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야곱에게는 내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가득할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어머니 품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혼자 길에서 잠을 잡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기다릴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두려움을 갖게 마련입니다.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행복도 없고 오직 막연한 두려움만 가득하지요. 지금 야곱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기의 길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란을 향하여,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하란 땅을 향하여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다가 한 들판에서 해가 지자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게 되지요. 28장 1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잡니다. 근데 잠을 자다가 그가 꿈을 꾸게 됐지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꿈에 한 사다리를 봅니다. 하늘로 쭉 뻗은 사다리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잘 보니까 그 사다리 꼭대기에 글쎄 누가 서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었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이 나를 소개하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게. 그리고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놀라운 약속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은 살겠다고 도망하는 중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야곱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겠다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막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일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 없고 꿈도 없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두려움 가운데 살겠다고 지금 형을 피해서 도망하는 중입니다. 야곱은 지금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연약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야곱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뭐 하나 내세울 것도 없고 세상적으로 볼 때에도 아무런 가치도 없는 무익한 존재, 바로 그게 야곱이지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두려움에 떨며 도망가고 있지만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단다. 내가 결코 너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오히려 복의 통로로 사용할 거야. 여러분이 야곱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들은 게 맞을까? 하는 의구심을 품었을지도 몰라요. 야곱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잖아요. 내가 무슨 복의 통로가 되고 내가 남쪽과 북쪽과 서쪽과 동쪽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퍼져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자기는 살겠다고 도망가거든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 내가 무슨 복을 받고 땅의 티끌처럼 이렇게 많아지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의심을 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하나님은요, 야곱이 아무 힘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그 영적인 욕심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았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고요. 사실 야곱은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위선자이고 도망자이고 실패자입니다. 지금 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공을 향하여 꿈꾸며 달려가는 자가 아닌 아버지와 형을 속인 죄로 죽음의 두려움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야곱의 모습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꾸중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심으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면 우리로 자학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뭐 할 수 있다고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넘어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위로의 말씀을 하시고 사랑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아무리 실수했고 아무리 언약하여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 야곱을, 그리고 야곱 같은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지요. 정말 놀라운 건 야곱이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장애이며 속에 있는 사람이었던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복을 받게 하실 거예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너와 너희의 자손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너와 너희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거라고 하는 아주 원대한 꿈을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세상에 복 주기를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약속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미래가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실패한 것 같고 비록 부족한 모습인 것 같아 보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나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야곱이요, 혼자서 두려움에 떨면서 먼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간다는 건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지금이야 내비게이션도 있고 지도도 있고, 요즘은 어디 가기 전에 먼저 이제 지도 어플에 들어가면은요, 그 동네, 가고자 하는 동네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뭐 거리를 사진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어서요, 아, 이 동네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것도 다 알게 되고요, 내가 가려고 하는 곳에 동네 풍경까지도 다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지요. 내가 가려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말로만 듣지
그냥 상상만 할 뿐이지 그곳이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합니다. 또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지도 몰라요. 지금이야 뭐 내비 보고 길 따라서 가라는 대로 가니까 맞겠지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때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참 가다가 아마 그런 질문을 할 거예요. 내가 얼마나 왔지? 내가 얼마나 더 가야 되지? 내가 가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여기가 지금 어디지? 라고 하는 그 질문들을 아마 계속 하게 될 겁니다. 가는 길이 너무나 불분명하거든요. 게다가 혼자 가고 있어요. 아무와도 의논할 수가 없고 의지할 사람조차도 없습니다. 혼자서 살겠다고 도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야곱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지금 자기가 혼자서 도망가고 있는데 아무도 함께하는 사람이 없고 낯선 길에 무서운 환경 가운데 정말 자기가 두려움 가운데 도망가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일까요? 오늘 우리도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지만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스스로 느끼기를 나는 혼자야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쓸모없고 필요 없는 것 같고 그냥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외로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할 한 가지, 사람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동행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시소처럼 반비례합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은 작아집니다. 반대로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은 작아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 가운데 혹시 두려움이 커졌다면 내 믿음이 작아졌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봅시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이 여러분으로 두려움에서 빠져나오게 할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같이 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줄 믿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 죽음 내 두려움 때문에 먼 하란 땅으로 도망가고 있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심이 얼마나 큰 안심이 될까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하신 야곱,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나아갈 길이 막막하여 두렵진 않습니까? 아마 청년들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나의 삶이,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그 불분명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할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보다 먼저 앞서 길을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에 하나님의 복을 예비해 두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해 두세요.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신명기 31장 8절 말씀에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면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내 앞에서 가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세상 사람들은 내일이 두렵다 말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건지도 몰라요. 하나님 없이 혼자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러니 당연히 내일은, 불확실한 내일은 그들에게 두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내일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이며, 그리고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놀라운 복이 기대되는 게 바로 우리의 내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나의 두려움을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은 결국 믿음의 사람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는 사람,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건 눈앞에 보이는 커다란 골리앗을 바라본 게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을 때 그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가 골리앗 앞에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 골리앗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내가 뭐로 나아간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요.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과 앞에 방패 든 사람을 다 앞세워서 나에게 올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는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선포하는 말을 여러분 보십시오. 같이 한번 4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속한 것이래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을 자기 손에 넘기실 것이라고 그는 선포합니다. 결국 다윗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나타난 커다란 골리앗 같은 장애물들을 바라보며 저 골리앗이 나를 집어삼킬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갖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 두려움이 자라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그 장애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앞에 있는 것보다 더 두려운 하나님, 더 강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편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모든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평생 15분 이상 걱정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본 적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면 을의 두 눈을 감고 여전히 보좌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의 만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에서 오는 안도감이 나를 휘감습니다. 여러분, 참 위대한 말 아닙니까? 15분 이상 자기는 두려움에 휩싸여 본 적이 없대요. 왜요? 그럴 때마다 눈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건 아니에요. 걱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두려워할 만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걱정할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바라볼지 선택하는 건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내 앞에 있는 장애물들의 내 시선을 빼앗길 것인지, 아니면 눈을 감고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지 선택할 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1989년 8월 달에 타임지라고 하는 잡지에 타임보텍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그가 이 사냥하다가 여러 번 찐득이에 물렸답니다. 근데 TV에서 줄곧 방송에 무엇을 얘기했는가 하면 그때 라임병에 대해서, 이 찐득이로 물려서 일어나는 라임병에 대해서 계속 떠들썩하게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찰스 보텍이라는 사람이 나도 진드기에 물렸는데 그럼 나도 라임병에 걸린 건가? 라고 하는 그 생각에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 라임병이요, 사슴에 기생하는 야생 진드기에게 물렸을 때 발생하는 것이고, 그걸 내버려 두면 무릎에 손상을 주어서 관절염도 생기고 나중에 심장에도 이상을 주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 찰스 보텍이 자기가 찐드기에 물렸으니 나도 라임병에 걸렸고 결국 나도 죽게 될 거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면서 무슨 생각까지 하게 되냐면 자기 아내에게도 그 병이 전염되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자기 아내가 그 병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진단까지도 받았지만 그는 이 두려움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세탁합니다. 그리고 또 세탁합니다. 자기 자녀들까지 찐드기에 전염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엽총으로 아내를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두려움이 결국 자기의 모든 일상을 다 빼앗고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행복까지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은 사단이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원래 두려움 가운데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고 행복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기를 원하셔서 그 모습으로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나타나실까 봐 두려워서 숨는 죄악된 아담의 모습으로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두려움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역사하세요. 믿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반드시 여러분이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할 장애물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두려움을 최악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최고를 기대하며 나아가십시오.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움으로 살든지 기대하며 살든지예요. 우리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매일이 기대함으로 사는 매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고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삶,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말씀, 우리가 이 말씀만 한 목소리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기도합니다.